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특별한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기들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단들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이단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옥천 동성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요한계시록도 저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합니다.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이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해결책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경우에 이와 같은 열매, 이와 같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울러 들려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옥천 동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겠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옥천 동성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어찌 보면 구성적인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또 다른 측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측면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 성령의 전,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중대한 어떤 표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전 집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 교회의 건전함과 건강함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로는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든든히 세워가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성만찬, 권징 이렇게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면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신교,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이런 것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옥천 동성교회 이제 창립 107주년, 이렇게 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떤 평가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제는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듣기 원하면서 올바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에 초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언급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옥천 동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분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때로 예수님을 지칭하게 될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 주어진 사명 변함없이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 그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성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던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충성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진리의 증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명확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로 오차가 없다,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처방전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처방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완벽한 처방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며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인간의 신앙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어떻다더라 교회 평가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정확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도 함께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가? 가장 먼저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너희의 신앙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갈증이 심하게 될 때에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한데 이 시원한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도 해소가 되고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시원한 물이 없고 저 밭독에 놓여 있었던 뜨뜻한 물,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찝찝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데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명확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정말 뜨거움으로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열심히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영광 돌리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다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일 성수가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잔치가 평생에 한 번 있는 잔치라 내가 이 잔치를 꼭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잔치 안 가면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이 모임에 안 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 앞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은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강력한 활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감격스럽게 은혜롭고 기쁘게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어찌 보면 이 평가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평가입니다.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든 이와 같은 모습, 성령의 은혜가 식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빨리 더 늦기 전에 회개하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내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 뜨거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시어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마치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그 영광 가로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모습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진행해 나가며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무언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교만함이 있게 되면 머지않아 패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수없이 많이 타면서 낙하산을 타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수백 번 전부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낙하산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조금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줄만 딱 잡고 있으면 안전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행여 여러분이 잠시 한 손을 놓아도 줄을 놓아도 낙하산은 전혀 문제없이 안전한 도구입니다 라고 그가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낙하산을 타게 되어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순순히 잘 내려가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줄을 꽉 잡는데도 불구하고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찢어졌기 때문에 줄을 아무리 꽉 잡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줄을 꽉 잡고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서 이제 외치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낙하산이 큰 소나무 앞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서 다행히 이 사람의 목숨은 건지게 되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수없이 많은 상처가 얼룩진 이와 같은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목숨이 이제 구해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 그가 앞으로는 이제 낙하산 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내가 낙하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친 일을 계속하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하게 될 때 낙하산은 안전합니다. 줄만 잡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제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줄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낙하산이 떨어지는 순간 줄을 너무나 꼭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나무를 예비해서 내 생명을 살림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교만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든든하고 평안해, 행복해,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거기에 끝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목화솜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랑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안약을 가지고 정말 눈의 건강함 잘 본다라고 안약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눈멀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부분이 아름답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외형적인 부분의 평가가 다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외형적으로 선교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습니다. 성도들이 나름대로 잘 모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 들을 때 교만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책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살만해, 아무런 걱정 없어, 물질도 이 정도면 넉넉하고 자녀들도 이 정도면 괜찮고 계획하는 일 잘 진행이 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돌려야지, 이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러분 영적으로 괜찮은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부모님과 함께 온전히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삶이 따뜻해지고, 은혜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만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어찌 보면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생겨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을 믿음과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산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오늘 성경은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따라 영적인 회복이 진행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처방전이 주어지게 될 때 이대로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일꾼들 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교회 정체성 은혜롭게 잘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 운동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봉사와 사랑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러나야만 여러분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나눌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고집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경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의 문들을 다 하나하나 열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 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거기 서 계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는 그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만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에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집은 원래 주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 열어준다.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것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갈 수 있기 바라고,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내가 온전히 주의 백성이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혈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떤 계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게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계실 때에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이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만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 전진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